아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웃집 또 다른 아주머니 댁으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아이가 귀엽자 아주머니께서는 그 옆집의 아주머니의 그 아들을 향해서 아주 탐스런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냅다 그 사과를 받고 신이 나서 또 막 뛰어갑니다. 그걸 지켜보던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저 아이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얘야 하면서 다시 그 아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과를 받아야 돼? 다시 한번 말해봐. 그 아이한테 어머니가 아주 엄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과를 들고 어머니의 그 표정 앞에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그 사과를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였다는 거죠. 이웃집 아주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 어쩌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된 이날 추수감사절이 매년 치르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참다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 성경에 보면 그럼 이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 기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 한 가지 절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중반 이후를 한번 보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파투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꼭 1년에 지켜야 될 3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라 하는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맥추절이라 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거두어드리는, 추수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마지막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수장절이라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맥추절이 보리와 밀을 중심으로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오늘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여러 가지 많은 곡식들 가운데 특별히 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등 많은 유실수들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수장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월절은 그렇다 치고 맥추절과 수장절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에 더욱더 부합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보리와 밀을 맥주절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니 그게 더 추수감사주의를 그때를 중심으로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거대한 추수를 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맥주절이라 하는 절기는 봄에
이제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뿌려서 모든 보리와 밀이 피어서 충성한 아버지 열매를 맺고 거둬들일 때 봄에 그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봄이 아니라 바로 가을, 이쯤에서야 모든 그런 풍성한 결실이 맺게 되므로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에 오늘 이 가을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의 절기의 기원은 이처럼 수장절을 시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은 수장절, 즉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날까지 추수 감사주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에서 시작된 수장절이 이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 감사주일은 근대에 이르러서 특별히 미국에서 몇 번에 걸쳐서 날짜의 변동을 거친 이후에 오늘까지 오게 되고, 바로 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그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처음에 첫 소산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1623년에 이르러서 훌륭한 추수를 거두어들이고 그것이 비로소 그들의 삶 속에 하나의 법제화가 돼서 추수 감사일이라 하는 이제 공휴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789년 11월 26일을 날짜로 지정하여서 추수 감사절이다 이게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날짜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날짜는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한 번 더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그날을 바로 추수 감사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 감사일이 있는 바로 직전의 주일을 추수 감사 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한 그런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근대사 속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착되었던 그런 추수 감사주일의 그 변천 과정을 간략 하나마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한 해 동안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추수 감사주일을 비롯한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 모든 절기마다 좀 정성을 다하여서 흩어졌던 모든 해외에 있던 그런 백성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과 언약의 말씀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많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을 막아주신 그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들은 추수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의 예사를 드렸던 것은 영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수장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못지않게 감사에 대해서 무척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마음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솟아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신약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의 응답, 영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처음이요 마지막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멕시코의 한 조그마한 지역에 한 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 곳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흐르는, 동시에 냉탕과 온탕이 같이 흐르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빨랫감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하천에 나와 이 뜨거운 물에 가서 그 모든 때 묻은 옷을 잘 삶아 빨고, 그리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하천에 가서 그 빨래를 잘 헹궈 가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관광객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 곳에서 뜨거운 말과 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냇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일이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동네의 한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냉천, 온천 감사하기보다는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는 비누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바라보고 감사하기는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이 앞섭니다. 모자란 것을 인하여 원망이 앞서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복잡단단하게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어요. 뭡니까?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기를 보세요. 그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박국의 그 기쁨, 그 감사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넘쳐나는 곡식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많은 재물의 축복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건강 때문에 그렇겠어요? 결코 그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밭 논사짓는 모든 농토 적군의 그 침략의 말 발굽 자국에 의해서 다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멸망의 자리에서 하박국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이처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육적인 풍족함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자신에게 있기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건물 잘 짓고 장식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 아니에요. 또 돈 많고 지식 많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것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교우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우들의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옛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을 한번 보는데요, 이 맹인인 윤인수라 하는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어린 시절 중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수발하는 그런 소년 가정이었어요. 신문 팔고 구두 닦고 친구들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 윤인수라는 목사님, 그 맹인 목사님의 어린이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는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 그 모든 모은 돈을 한 달치를 드리자 그 어머니는 정말 대견하구나 하면서 앞 못 보는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인수야, 우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11의 1조를 드리자,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윤인수 어린 아이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11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내 눈도 멀게 하고요, 엄마는 이렇게 병들어 눕게 만들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것이 누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는 11조는 이렇게 대항했던 거예요. 그런 어린 인수를 향해서 어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지. 너와 나 모자지간에 이처럼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고 서러운 일이지. 그런데 이처럼 원통하고 속상한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어야 되겠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까지 잃어버렸어야 어찌 되겠니? 그 어머님이 어린 인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남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 나에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딜까요? 먼 훗날 불신자들이 사는 사후세계, 그것만이 지옥일까요? 저는 이 땅에도 지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지옥이겠죠.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져 원망만 있는 곳, 감사가 사라져 불평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가서 살게 되는 곳, 그것만이 천국일까요? 어디를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감사가 충만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가정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이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이요,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